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나요? 네, 3월이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수단과 또 여러 가지 또 호소와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더 좋은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전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God's Rebuilder,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빌딩이라는 이 말은 리빌딩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물어진 삶이나 희망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시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바로 남은 자손의 사명이며 재림성도와 재림교회의 사명이며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성벽 보수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 시간을 좀 다뤘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시간으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해야 될 교훈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많은 좋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소두와 가장 중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라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민족, 나의 교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 모든 허물을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향해서, 언약을 위해서, 그것을 인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개정개혁판 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4절과 6절의 일부를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동생으로부터 유다 백성의 그 처참한 형편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죠.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하면서 기도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2장 1절을 현대적인 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동족들을 위해서 그 회파된 성읍과 안타까운 그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께 간구를 올린 그것이 지금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4개월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민족과 국가를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간 자기의 동포들이 고향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들었을 때요, 느헤미야는 가슴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날마다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의 금식 기도, 이것이 정말 실제로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 거사 땅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안 드시고 기도하셨는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분명히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입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해가 지면은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해가 진다면 이렇게 가족 친지들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4개월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니사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유대력으로 보면 오늘날의 이 달력으로는 바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딱 어느 때입니까? 딱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때에 이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기록해서 유명한 사람 하면 이 조지 뮬러 선교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은 1800년대 영국의 선교사였고 특별히 자선사업가였죠. 영국의 이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 다운에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63년 동안 750만 달러, 이것이 대략 환산해 보면 하나로 약 30억 원 이상인데, 바로 이 고아원을 돌보는, 고아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는데요. 그는 또한 왜 유명하냐면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실 때마다 그것을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중에 이 52년 만에 응답된 기도가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그 주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그 5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이죠. 오랫동안 쉬지 않고 우리 때를 정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 또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명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한 5명의 대상 중에 몇 명이 남게 되었어요? 2명이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나머지 2사람은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2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조지 뮬러는 노년이 되었고 몸의 건강 상태가 예전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고요. 그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를 바랬어요.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 날에 그 기도했던 그 5명 중에 2명, 안 믿는 친구 중에 1명이 우연히 그 교회에 참석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마침내 그도 마음이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남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했던 그 남은 친구, 계속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만 주님 안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믿지 않던 그 남은 1명의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의 부음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친구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 친구인 조지 뮬러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 선교사, 그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마지막 그 친구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은 후에 이 친구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함께 부흥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내 친구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응답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정노의 계단, 생애의 빛, 여기 보면 제11장 기도의 특권이라는 장 중에서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정성을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진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는 반드시 풍성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교훈은요, 바로 시시때때로 묵도로 주님과 교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시시때때로 묵도로 주님과 교통하라. 묵상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 2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정말 이 느헤미야의 그 어떤 직책, 그의 직분이 뭐였어요? 왕의 술 맡은 간원. 그러니까 음료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왕의 직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 황제를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신하였죠. 그러면 이 황제 앞에 만났을 때 황제 앞에 아련을 했을 때 얼굴에 이렇게 막 안 좋은 표정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황제의 노여움이라도 사면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무엇이었는지 두려움을 느끼면서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개월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그때에 잠깐 소리내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묵도하고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바로 이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메어 달리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더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때로는 이 경우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소리 없이 그는 기도를 드렸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마음, 그 기도가 풍성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정로회계단은 또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고 있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나 업무를 볼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하늘의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 3월 중순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또 제가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묵상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과 늘 대하면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진실된 기도를 나누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묵도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묵상 기도로 늘 어느 때나 시시때때로 주님과 연락하시고 주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기도한 대로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한 대로 실천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일찍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다사스다 왕, 페르시아 황제인 것입니다.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나는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고난을 가진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두에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이제 왕이 대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황폐되어서 마음이 되게 아프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쫙 말하잖아요. 5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 공문 명령서를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도 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 관사를 위해서 들보로스 제목 나무들을 다 내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런 대답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한 이 계획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평소에 하나씩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랑 만났을 때 왕이 은혜와 호의를 베풀 때 무엇을 부탁해야 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왕이 허락만 해주면 바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실천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이 시작되는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과연 나는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헌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대답에 우리가 모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져가는 아직도 폐허더미에 있는 조국의 재건, 그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열렬하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 어렵고 힘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주도면밀하고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실천하는 행동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를 넉넉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지혜와 조심성의 사람이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에게 부탁하기까지 4개월 동안 기다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후 3, 4개월을 기다렸다가 자기의 소청을 가지고 그제서야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왕이 수도에서 떠나 있었을 가능성이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나 이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몇 개였어요? 4개였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황제가 움직여서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이 아르타크셀크세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또 변덕으로 유명합니다. 왕에게 소청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여기 어떤 주석가는 또 이야기하기를, 여기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에 왕에게 이제 왕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대답했는데 그때 누구도 옆에 있었다고 기록했어요? 왕과 옆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후는 왕이 한 약속의 증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것을 위해서,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왕후가 느헤미야를 어느 정도 무엇인가로 도와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간절히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4개월 만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여기 보면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라고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잔치가 일어났음을, 잔치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문구일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에스더서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많이 유명했는데, 아마도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수도, 다른 궁전에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월동을 마치고 니산월, 봄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였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또 주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이 베푼 잔치야말로 누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을 이렇게 면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재난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면서도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청을 올릴 가장 적절한 기회를 찾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왔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한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필요합니까? 준비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이 민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이게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이러한 사회 운동이 마치 하나의 트렌드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나도 덩달아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뭔가 대중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내가 내 말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않을까,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니까, 옆집 아저씨가 가니까 나도 쫓아가고, 덩달아 같이 간 사람들까지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혼잡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제자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뒤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엄숙한 희생의 길인지,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하고 내놓아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헌신의 삶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의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되는 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각오와 헌신을 잘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각오와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까? 물론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정노의 계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말과 행동에 뒤따르는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실 때, 그렇게 초청하실 때 이러한 결심이 저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믿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과 더 거대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계획하고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내용만큼 우리 자신을 헌신하시고 말과 행동에 뒤따르는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사용하시는 도구로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용만큼 헌신하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진심으로 통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묵도로 주님과 늘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시고 기도의 내용만큼 기꺼이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 내린 공동체와 개인과 그 이웃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가 4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444